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사사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자녀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13장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묘니라.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팔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는 분, 그런 뜻입니다.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는 분.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원더풀. 하나님께서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태를 여셔서 잉태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원더풀한 하나님께서 원더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더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그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이건 기적이야, 미라클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묘자가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기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사건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건, 오늘 본문을 보면 사건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에벤느멍이라고 하죠, 불어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는데 그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 이런 말씀.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문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또 그들이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모임, 장소를 가리켜서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에는 그 회당 전체 회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날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질책하거나 심판할 권한까지도 회당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회당장은 당대에 굉장한 영적 권위 그리고 사회적 권위를 가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목수 출신인 젊은 나사렛 예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마치 이슬람 땅의 이맘이 이슬람 땅의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 저 아시아 지역에, 남아시아 지역의 주지 스님이 한국의 어느 큰 절에 주지 스님이 와서 무릎을 꿇은 것과 같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스캔들과 같은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4절에 의하면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가 따라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 회당장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하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3절과 42절에 의하면 12살 난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12살 난 사랑하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딸이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 서면 부모는 자존심, 비웃음, 또 어떤 어려움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모든 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포기하시고 그 아들을 이 험한 세상에 내어놓으시는 희생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나아간 사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은 주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모티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뭡니까?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든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조이고 마치 이러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가게 하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 앞에 결코 나오기가 어려운 이 회당장이 지금 자기의 직업과 직위,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문제를 꼭 해결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자녀의 문제로 나와서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잠시 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해도,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가 지연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게 됐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관계만 맺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셔요.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진, 전능한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세상의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주위의 환경이, 조건이 얼마나 악화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 445장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가 445장을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비록 태산을 넘어 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칠흑같이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그의 딸을 아직은 고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큰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일화가 나타납니다. 25절에 의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의 몸에서 이 혈루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피가 빠져나가면서 다 죽어가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음을 재촉해야 되는 주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은 나았지만 야이로의 딸은 그러는 동안에 죽어버렸어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만 가시던 중에 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만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쩌겠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 가시면 그래도 뭔가 나음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딸이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자꾸 딴전을 피우시는 거예요. 다른 일 하시고 다른 곳에 머무르시고 자꾸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악화되고 더 이상 손 써볼 수 없는 단계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 야이로는 둘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지체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 판단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그것 좀 빨리 와서 고쳐줄 수 없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고 떠나든지, 아니면은 모든 상황, 딸이 죽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딸도 12살이고 길에서 만난 여인도 12살.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내 딸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여인도 소중하구나. 내 딸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2년 동안 무슨 수를 써도 고치지 못하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분이 가신다면 왜 내 딸을 고치지 못하겠는가. 오히려 야이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마음을 넓히고 주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조차도 때로는 폭풍우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시련을 보내시기도 하고 빠른 응답을 주시지 않고 지체하시면서 마음 졸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겠지.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화돼도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때 주님은 길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다 일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 그 누이들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모든 소망을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넘어집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주님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터치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이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갔어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 번째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인간이니까 억장이 무너졌어요. 사업에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크레임이 걸리고 혈류증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거부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업 계약이 안 되고 병은 더 악화되고 지난주에 기도 받았는데 금방 나아야 되는데 더 아픈 거예요. 거기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야이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36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 옆에 있으면서 그는 주님을 신뢰하게 됐고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사람들이 모두 손을 놓았을 때 나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이 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미 숨을 끊어져서 몸이 싸늘하게 식은 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달리 다굼, 달리 다굼. 여러분, 이 달리 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인데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 깨울 때 쓰는 단어예요. 달리 다굼. 얘야 일어나라. 야 이놈아 일어나라.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부모가 자식을 깨울 때 마음으로 주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으키셨어요.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라클이 일어난 겁니다. 12해를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실 때 주님 말씀하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는 본인의 믿음이 작용했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야이로의 믿음이 작용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역사도 하지만 타인의 믿음으로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분, 막힌 일을 뚫으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원더풀한 하나님이십니다. 관건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어드리지 않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신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유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할렐루야.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찾아오면 기도를 해드려요. 안수 기도를 해드려요.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을 소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장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일이 없어. 집에 갔는데도
그냥 더 아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고치시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의사가 되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육체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분 직장, 가정, 사업의 문제든지, 그 상황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다오. 나를 믿기만 해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믿어드리십시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원더풀한 일을 행하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